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니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저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소량자였으나 도리어 공경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줄미도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만세왕도 쏟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낳은 아들이 아닌 바로 아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들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젊은 그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먼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써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며 그리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얼마나 바라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절에 말씀에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할 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아브람 너희 조상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으뜸으로 알고 있는 아브람의 그가 그들의 조상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모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조상처럼 너희 조상처럼 너희들이 그 조상처럼 항상 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스데반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그 말하는 가운데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고 그랬는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면서 그리고 옷을 벗겨서 어디다 뒀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가 율법으로는 참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 스데반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사울의 발 앞에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그 사울이 곧 스데반과의 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가표를 던지고, 그리고 그 우리 60장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 가서 그만큼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항상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행하던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죄를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바울로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그 스데반에 죽이는 것도 마땅히 여겼을 정도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 앞에 갈 정도로 그만큼 이제 사울이 바로 그 율법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했던 것은 그가 말한 것 같이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또 그런 율법주의 그리고 종교의식만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보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오히려 무시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자면 이단으로 취급하고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하고 잡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만 고집하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매 그리스도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저는 모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는 그것은 그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를 사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 내 죄인 중에 내가 훼손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가 너무 하나님의 크니까 자신이 한 것이 더 죄가 커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죄를 얼마 안 졌는데 라고 하면은 별로 은혜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405장을 지은 그 목사님의 그 모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지난날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그러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 희재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졌고 더 죄를 덜 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앞에 설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코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율법으로서 흠이 없던 그 사도 바울이 과연 그때 하나님이 기뻐했었는가? 아니면은 나는 죄 중에 내가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기뻐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악하겠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이 곧 가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그리고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래서 바로 아우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3절에서는 그 가인이 이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그랬고, 4절에서부터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죽였는가? 왜 죽였는가 하면은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래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과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는 것, 그런 것들이 거의 가인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벨과 가인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다라고 그렇게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그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그리고 버섯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의식이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교의식만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은 자기가 해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도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계노생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종교의식은 전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가 지난날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됐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결국은 왜 그랬는가 하면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리고 아벨은 선행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벨 행위는 의로움이라 했습니다. 그 의로움이 무엇이고 악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인은 땅에 소산물로 들었기 때문에 농산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래서 결국은 그 가죽옷이 이렇게 양을 잡은 것이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키기로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식으로 했는가 하나님 식으로 했는가. 내 식으로 한 것은 그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한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세리의 기도를 칭찬한 것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세리와 같은 회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라는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행사에다가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예배라는 것을 넣어요. 그래서 한감 예배 또는 혼인 예배 그리고 또 돌잔치인데 예배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장례 예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앞에서 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는 그런 마음이 예배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죽으셨는가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의식을 차리면서 하는 것이 그것을 예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모든 걸 했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바로 회개하는 세례의 기도를 받으신 것을 보면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전체적인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아들 디모데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게 되는데, 결국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세의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내용.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부귀영화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칼로 내가 자살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겠습니까? 한 번 죽었으면 어떻게 또다시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또 들려지고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각자 자신의 생각으로 그저 종교의식을 해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것으로 다 만족했다는 것,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에서 받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될 것입니다.